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항상 모든 그의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좀 질문들이 있어서 좀 먼저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공부해 볼게요. 입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입교? 입교가 뭐예요? 입교가 뭐죠? 입교? 어렸을 때 부모님께 세례를 받아서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가슴이 커서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 그래요. 네. 네. 권사님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우 대부분이 세례를 받을 건데 창우가 예수님 고백에서 신앙 고백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창우하고 소유일에게 세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신앙적으로 양육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좀 이렇게 성리에 되어 가면 본인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 그건 세례식을 하지 않고 입교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진짜 네가 이제 예수님 믿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적정 나이가 되면 입교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를 하는 건데 입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입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입교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 그걸 입교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때는 좀 세례식 하지 않죠. 본인이 그걸 고백하면 이제 제가 강단에 물을 거예요. 누구 앞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앞으로 주님을 살겠습니까? 여기 물으면 문답이라고 그러죠. 그게 문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먼저 아마 우리가 입교식과 세례식을 하기 전에 아마 모여서 먼저 문답식을 할 겁니다. 문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인하는 절차만 회중이니까 회중 안에서 공부하는 그런 확인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입교식이라고 합니다.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에게 주는 것을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례는 적당한 나이가 있죠. 만하면 5세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까지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 이후에는 세례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신앙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식 그럽니다. 세례식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간다면 굉장히 복이죠. 세례식과 입교식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서사시, 고대 바벨론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러셔요. 여러분 수메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수메르 문화 그런 들어보셨나요? 네, 그건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수메르 문화나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길가메시 또는 뭐 수메르인들의 여러 작품들 또 고대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그 혹시 불교 쪽에서 그 뭐 종교 생활했던 분이라고 합니까? 그쪽에 가보면 그 불경에 마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사건과 비슷한 내용들이 불교의 불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불교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어 나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걸 딱 대면서 당신을 봐라 이게 불경에 보니까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는데 이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무리를 걷는 사건과 뭐가 다르냐?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보다 이 부처가 태어난 연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처가 600년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불교 쪽에 다니는 그쪽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에 대해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답변 못하면 여러분들 불교 사람들이 되게 무식하다 그래버려요. 여러분한테. 우리 성경 자체가 완전 이게 막 엉망이 돼버려요. 글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연도보다는 구전으로 내려온 기간이 있었지요. 구전으로 내려온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 그 시내산부터서 성경이 이제 어떤 율법이 반포되었으니까 아마도 그 전부터 말씀이 구전되어 왔겠죠.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는 비록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 한 3,500년 정도 됩니다. 3,500년.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그 시내산에 있을 때 이 무렵, 여기서 시내산까지는 3,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으로 봅니다. 3,500년 전,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에 음식 문제 있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구전으로 왔습니다. 구전으로 왔다는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성경에 외워져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문서화되지는 않았죠.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계속 전해왔습니다. 어떤 그 자식에서 그 자식으로 계속 연결돼서 한자 틀리지 않고 왔습니다. 그게 온 건데 그게 어느 때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가 실질적으로 기록 안 돼도 관계없거든요. 여러분 성경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돼 원래는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이단의 득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 나보다 600년 넘게 태어났는데 불교 쪽에서 부처보다 600년 넘게 태어났는데 우리 불경에 보니까 예수님 물리를 걸으셨다는 내용들이 우리 불경에서 백혈한 것 아니냐. 여러분 가능한 얘기죠. 그쪽에서 입장에 보면 너희들 이 불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백해다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야. 또 뭐 여러분 그게도 뭐 가난한 사람 돌보라 섬겨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지식이 전혀 없으면 그러네. 나는 성경을 좀 제대로 잘 배웠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불교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분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전된 내용들이 오는 동안에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얘기 같은 경우도
고대 바벨론 홍수 이야기 같은 데 보거나 서사시, 그 다음에 이 수메르인의 문화, 이런 서사시에 보면 이 서사시가 300편 정도 됩니다. 홍수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마치 동화책과 같이 잘 각색되어서 성경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어떤 주인공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그런 서사시가 있습니다. 서사시가 있는데 그런 서사시 생겨난 배경이 뭐냐면 바로 구전된 그 성경, 말씀,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오다가 그래서 각 나라마다 퍼졌겠죠. 구전된 내용이 퍼졌는데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버린 거죠. 각색해서 각색된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서사시처럼 활용한 겁니다. 이제 서사시라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까요? 서사시라는 뜻을 잘 모르시잖아요. 서사시라고는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같은 데 쳐보세요. 그럼 서사시가 뭔지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민족적이거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신화 또는 전설과 영웅의 사적 이야기, 이걸 써놓은 것이 서사시라고 그래요. 그게 뭐 길가메시 서사시, 뭐 고대 바벨론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수메르인의 뭐 이런 홍수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300편이 된다. 300편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주도 창조 이야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조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곰인가 뭐 그런 얘기 있죠. 곰이 사람이 되는 과정에 어떻게 됐더라. 뭐 먹죠? 그 마늘 먹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의 그 출발이라고 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의 얘기들을 좀 이렇게 각색하고 변형을 시켜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같은데 우리나라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일본에도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다 이런 어떤 서사시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 내용 이렇게 많다는 것은 원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원본을 100개 쓴 거예요. 자기들이 100개 써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서사시 형식으로 자기 나라의 어떤 영웅을 뭐라 하죠? 한 영웅을 좀 이렇게 높여놓는 어떤 그런 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서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서사시의 내용들이 300편 돼요. 홍수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거 창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곧 그렇게 좀 정리를 아마도 하면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리 좀 되시죠?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모양인데 그런 질문을 누군가 좀 불교적 공부를 한 분들이 여러분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사시에는요, 새가 나가는 노황수 사건 있죠? 똑같이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색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서사시적인 부분을 성경보다 먼저 쓰였다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쓴 겁니다. 원래는 성경은 구전되어도 충분히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인들은 그걸 성경을 애워버렸잖아요. 토라를 애워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구전되어서 그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문서들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문서를 작성해서 여러분 그 쿰란 문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항아리에 돌을 던지다가 소리가 나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게 문서가 있어서 그 성경이 어떤 기록되는 그런 자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마다 100개 쓴 게 많았는데 똑같은 문서를 하더라도 문서를 또 베끼는 과정이 있었겠죠. 베끼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기 생각이 들어 자기 어떤 역사가 들어가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한 가지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있어 보세요. 일이 있으면 요만한데 나중에 보면 요만해졌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 들어가면 요만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자꾸 사람이랑 입에서 이게 더 붙잖아요. 그와 똑같이 어떤 성경에 기록된 문서들도 자꾸 붙는 거예요. 자기 사견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한테 문서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정경화라고는 작업을 하는 거죠. 성경 정경화라고 그러는데 성경 정경화를 할 때는 그걸 빼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언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
자꾸 정경화 자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요거는 이런 부분에 사견이 들어갔다. 요거는 더 정경화에 가깝다 해서 그런 문서를 뽑아내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서 성경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이런 것도 다 지옥론, 천국론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서들이 많지만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고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뭐 여러분이 꼭 그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성경을 연구하거나 깊이 볼 때, 왜냐하면 성경을 다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외경들의 문서를 활용해서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석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단테의 신곡 같은 거 아시죠? 단테의 신곡 같은 데 보면 지옥론에서 천국론도 마찬가지고 단테의 신곡은 지옥론이 몇 층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몇 층층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 가고 누가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학가들이 이런 그 지옥에 관해서 기록할 때에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서를 동원해서 자기가 그걸 읽고 감동이 되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테의 신곡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문서들이 많다고요. 그런 문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또 뭐 바울의 천국론, 지옥론, 베드로의 어떤 묵시록에서 천국론, 지옥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 뭐 루카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외경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외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외경적인 것이 무조건 우리는 배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정경화 과정 속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그래서 공동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 이렇게 보죠. 아 그러시죠. 네네. 우리 권사님은 기독교로 보니까 천주에서 봤었을 때 없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여기 왜 없을까? 성경인데 네네네.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네네네. 외경이 여기서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외경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론이나 천국론 같은 데 또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외경을 봐야 됩니다. 외경을 보지 않으면 어떤 그런 묵시록을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같은 경우들 기타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 에스라서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련된 외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들은 우리 목회자가 공부하는 경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돼요. 필독서예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묵시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소계시록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구약의 서신서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문서를 동원해서 봐야 됩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이 보는데 그런 자료들은 목회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가 엄청 많았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어떤 학자들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 이것은 정경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오는 동안에 굉장하게 논쟁이 많았다고요.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이 신앙에 관련되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연애 얘기죠. 연애 얘기. 근데 그것은 솔로몬과 이 연애 얘기인데 그 연애 얘기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누구냐? 뭔 얘기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애 관계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고멜과 관련된 이런 부분. 호세아서는 여호수아와 관련된 예수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라는 이 내용 자체는 어떤 선지서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내용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습이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설명해서 고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서가 계속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기록될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이 많고 거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바빌론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바빌론의 마르독 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세 이런 식이 막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성경을 정경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손에 오기까지는 엄청난 이 과정을 거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건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경우는 수천 년 전 얘기죠. 수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수천 년 전 얘기를 이렇게 어떤 문서로 기록해 놨겠죠. 아니면 구전되었겠죠. 그런 내용들이 오다가 기록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그대로 한 건데 이런 내용들을 이 서사시에서 인용해서 자기들이 그런 어떤 영웅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서사시를 만들 그때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노아 홍수는 그들보다 한참 전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한 영웅을 미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가 권력을 쥔 자가 역사를 미화하죠. 그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질문을 받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불교 쪽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경우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불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이 기록된 연대로 보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록했습니다. 불경을 기록한 연대는 부처가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오셨지만 이걸 기록한 것은 어떤 예수님 다음에 기록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분 그 AD 90년 얌리아에서 신약성경 정경화 작업을 했거든요. 이 시대적으로 지금으로부터서 지금 2014년입니까? 2014년이니까 1914년 전, 예를 들어서 1924년 전, 24년 전에 이 얌리아 회의에서 종교회의입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정경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신약 성경을 확정한 겁니다. AD 90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 정리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좀 들어가 볼까요? 노아 홍수의 이 방주 사건은 제가 전번 우리 금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 홍수의 방주 사건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이라는 사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형이란 말은 실체가 온다는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해버리는 거, 멸절시켜버리는 이 일들은 우리와 지금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물심판이라 불심판인데 이때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처럼 구원받기가 만만하지 않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노아 홍수 사건은 노아 가족 8명 구원받았네. 이 사람들 대단하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었네. 이게 대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죄를 져서 나쁜 놈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모형이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당할 수가 있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알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정말 천사들이 와서 이미 인천에 온 성도들을 갑자기 쫙 모아본다. 동서남북에서 일순간에 모아버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불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불심판의 심판은 노아 홍수 사건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는 그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았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설명드렸어요. 이 하늘의 창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설명했어요. 마치 여러분들 그 댐이 탁 터졌을 때 숨은 연 거 말고요. 그냥 두 개 탁 터졌을 때 그 물이 한꺼번에 싹 쏟아질 때 그 물의 파장, 그 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늘의 창에서 이 지구상에 물을 이렇게 놔둬서 태양이 들어오는데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런 이 물띠가 있었는데 물띠가 한 번에 싹 쏟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이 용수임 치면서 물이 막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고 위에서 댐이 터지듯이 그 큰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40주 40피가 내었을 때 기식하는 모든 동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물의 힘이 대단한 거 아시죠?
물이 막 이렇게 이런 지금 소나기만 제대로 와도 어때요? 감당 안 되죠. 소나기만 와도 그냥 우리 몸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게임이 안 돼. 그냥 하늘창이 쫙 열리고 물이 확 쏟아져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40주 40이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방주 속에 들어간 8명은 안전하게 살았다. 또 짐승도 살았다. 다시 설명하면 주님 오실 때에 불심판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심판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못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교회, 새 예루살렘, 성 이와 같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여기 흉패 얘기했죠. 지성소의 법궤 같은 역할이 있는 그게 교회라고 교회. 그게 성막이라고요. 성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덮어주신 은혜 가운데 불이 떨어진다고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세마포를 짜듯이 매일매일 짜야 된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신부된 분들은 드레스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드레스를 빌릴 것이냐 아니면 아예 하나 맞힐 것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맞히든지 빌리든 어떻든 간에 드레스 가장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다고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는 여러분 신랑 수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될 만한 신랑이 있다 합시다. 그냥 대통령이 될 만한 신랑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는 신랑이 있는 이 똑똑하고 어떤 그런 사람인데 결혼한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꿈이 대통령인 사람이 신부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하겠어요? 거기 수준이 맞는 사람을 구하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주님의 그 신분, 주님의 어떤 자격 요건에 맞을 만한 신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야 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거룩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쓴뿌리나 신랑을 맞이할 때에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고난의 과정 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쓴뿌리가 오늘 뽑아내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또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감사를 통해서 나는 더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별해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조금 나가보십시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조금만 나가볼게요. 홍수 사건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좀 이렇게 어떤 각색을 해볼까요? 텅 비어있는 무대가 있다 합시다. 좀 이게 노아 방주를 합시다. 노아 방주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좀 산 높은 곳에다가 이런 방주를 만들어놨다 합시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그때 당시 200억에 300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노아야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 언제 내가 비를 쏟을 거야. 이게 좀 무대 장치랄까요? 그냥 이렇게 무대 장치를 해놨다 하십시다. 이게 무대 세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치인 이 홍수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다. 거기까지 정리를 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창세기 셋째 날입니까? 그 셋째 날에서 물과 묻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때 제가 공부할 때 바다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바다는 뭐다? 고난 또는 심판, 저주 그렇게 설명했죠. 이해됐죠?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게 되면 홍수라 하는 것, 물,
홍수라 하는 것은 곧 창세기 물과 묻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죄, 죽음, 심판, 저주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을 쏟아버린 것은 바로 심판인 문제죠. 그러니까 물과 묻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심판과 죄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저주, 그렇게 이해하고 죄 또는 죽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여러분 좀 하나는 정리되셨죠? 노아 홍수의 물이 단순하게 40일 내리는 이 부분이 아니라 죄가 간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이 와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끝이 가면 안 돼요. 그래도 뭔가 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죄를 짓더라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좀 말이 이상한데.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죄를 지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이해 좀 잘하셔야 한다고. 제가 언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죄를 지려고 사람한테 지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는 회개를 하면 가능한 문제지만, 우리 세상에 심판받으면 되죠? 세상의 심판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도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분이 살인한 다음에 교도소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설령 살인자를 할지라도 사람과 관계 문제니까 이 문제는 교도소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교도소 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 의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살인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네? 또 잘못 이해하실라. 여러분 죄를 지란 말이 아니에요. 꼭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문제는 회개하면 되고 이해되셨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문제는 걸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를 하시더라도 흔적은 남아요. 이해되시죠? 흔적은 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미 우리 십자가상 여러분 용서해 주신 건 아시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여러분이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잊지 말 것은 이것은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문제다. 물이요, 물. 물 위에 방주가 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물 위를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물 위를 떡과 물 위를 건 사건이 하나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할 건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넜다, 기적을 행하셨다, 보여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이게 방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신약시대까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단순하게 노아가 의인이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에 방주라는 게 방주가 뭐죠? 히브리어로 방주가 뭐죠? 노아가 방주였던 그 갈대상자가 뭐라 그랬죠? 갈대상자하고 노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뭐죠? 잊어버려서 잘하셨네요. 테바. 우리 여러분 테바. 그러니까 우리 테반이라고 그러죠. 우리 임신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다고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갈대상자란 말은 테바란 말, 테바. 그 말이 이게 모세가 갈대상자에 의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노아 방주라니까요. 방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테바, 생명이 살아난 장소, 구원받는 장소, 거기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방주의 크기가 어떠냐, 그런 관계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꾸 이제 노아 방주 하는데 테바. 생명이 잉태되고 살아나는 장소, 구원받는 장소. 아무리 나일강에서 이런 노아가 모세가 건짐을 받잖아요. 그때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음에 불구하고 노아는 어쨌더라?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안전한 장소.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등잔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보모로 해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하잖아요. 하나님 작품이라니까요. 그게요. 테바라는 사실은
이게 여러분 단순히 갈대 상자가 아니라 그건 태바 생명을 살려내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여러분 이 태반이 그 맞지요? 그게 우리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자녀를.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그게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태반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니은만 빼면 태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언어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문의 이 뭐죠 이게 이런 부분 이렇게 된 이 부분이 뭐 배항구 막 그런 단어 있죠. 그게 뭐 정확하게 이 노아 방주의 8명이 구원받는다는 한문이 된다니까요. 다 돼요. 한문 연결시켜서 보면 8명이 입을 가지고 8명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 방주에서. 그게 중국의 한자가 성경을 연결시켜서 보면 또 연결이 돼요. 또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래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한자가 성경을 본따서 만드는 한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좀 결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뭐 관계없습니다. 이런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복이 여러분 꼭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